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들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드렸던 일상의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감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 감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소외되었던 세 가지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두 번째는 종들, 세 번째는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때의 여러분 누구만 셉니까? 카운트할 때 성인 남자만 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는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하면 카운트를 했겠죠?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참정권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참정권이 뭡니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인데, 그 참정권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인권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성의 참정권이 어느 때에 제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920년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들의 참정권이 헌법으로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흑인의 노예 해방 선언보다 더 최근에 더 늦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과 정치 참여가 이게 확립이 되는 것이 최근에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여성들의 인권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오랜 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그때에 여성 인권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그 가치를 존중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에 살았던, 그것도 어떤 뭐 이방의 부잣집 여인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딸을 키울 정도로 가련한 그 여인을 위해서 먼 여정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주님의 발걸음을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먼저 한번 잠깐 보면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두로 지방에 가셨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자리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그 인근의 이제 자리입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것이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데, 거기서 떠나 주님께서 저기 멀리 동그라미를 쳐놨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100km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거리인데,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차가 있고 지금이야 KTX가 있으니까 뭐 천안 정도 가는 것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100km를 걸어갔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셨다? 바로 저 이방 땅에 사는 그 이방의 한 이름 모를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은 무엇으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알 아시죠? 바알신,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바알신의 본고장이 여러분 바로 저 시돈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시돈 지방에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엣발의 딸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었던 이방신 바알을 이스라엘 땅으로 잔뜩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26절에 보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어느 족속이었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는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붙었던 나라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인데,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여러분 혹시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포에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에니라는 말이 라틴어로 카르타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카르타고가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인데, 원래는 이게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지역에서 이주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인데, 그 가나안 족속이 북아프리카로 이주해가지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카르타고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한니발이 원래 이름이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의 뜻이 뭐냐면 발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 카르타고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한니발 장군이 이 가나안 족속 출신의 그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바알 신하고 연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우상의 센터의 지역에 살았던, 그 카르타고 지역에 살았던 여인을 건지시고자 주님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족속을 찾아가신, 우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의 센터였던 경주에 살았던 어떤 여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양에서부터 걸어가신 그런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 모를 한 여인, 우상숭배 센터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건져내시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 여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대하느냐?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첫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가진 독특한 아주 참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좀 주목을 하는데,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겸손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우리 이제 그의 제자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거기서 나왔던 말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책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는 기하 또 수사학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을 공부를 할 때에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데, 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초대교회 최고의 교부가 되었느냐? 자신의 모든 학식과 지식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너무나도 위대한 겸손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 마가복음 7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교만한 사람이었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자꾸 책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께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러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해했던 결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의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제가 거기를 떠나에 언더라인을 거놨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지를 원하지 않느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의 잘못을 바꾸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 내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주님을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두로 지방에 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그때 세상으로 살았던 모습이었고, 진짜 신앙이 여러분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가 당연히 조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모두 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말씀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티끌과 재 먼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감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그냥 마치 내 권리 찾듯이 하나님께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감히 주님 앞에 아닙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도 같은 나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도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회당의 공동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아무나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유지 정도로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딸내미가 죽어가는 그 문제를 놓고 왔을 때 그 높으신 지체 높으신 양반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을 엎드리면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인의 두 번째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참 특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두 번째 에센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두시면 다 바쁘죠. 직장도 돌보고
사업터도 돌보고 뭐 가정 애들도 돌보려면 바쁜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바쁜 와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를 뒤로 미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을 쪼개서라도, 음식 먹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쪼개는 것이 금식 기도요, 잠을 쪼개는 것이 바로 철야 기도요, 여러분 작정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잠보다도 귀합니다. 음식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보다 크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주목합니다. 저는 말이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잠과 싸우는 거잖아요. 하루에 바쁜 일과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의 믿음을 저는 주목한다고요. 그리고 주목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으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여러 왕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헤롯 가문은요, 대대로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괴롭혔던 집안입니다. 참 대에 따른 저주가 있는 집안 같아요. 첫 번째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제는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줬던 사람, 두 번째 사람, 2대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그 헤롯은 3대 헤롯이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예요. 그림 그릴 때, 석고상 만들 때 아그리파 상 있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또 누구를 괴롭혔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두 명의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를 괴롭혔는데, 특히 이 첫 번째 야고보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아그리파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베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죽이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걸 보고, 야, 찬스! 그래서 이때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탁 먹고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감옥에 가뒀고 사형 집행 하루 전날에, 사형 집행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주셔서 천사가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셋 프리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는가? 이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은 야고보는 좀 덜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많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을 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사건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는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는 없었으나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로 이것 하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에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갇혔을 때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서 정말 교회가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때 성도들의 정신을 차리고,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는 큰일 난다, 이 성도들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그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삼중 감옥의 철문을 뚫고 나아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삼중 감옥의 철문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결국은 그 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사람을 다 졸게 만들어버려서 결국 끄집어냈다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가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생명의 역사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보기도팀 우리 능력교회 이제 신설이 됐는데, 바로 이 기적, 깊은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출해내는 그 구출과 빛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 중보기도팀들 통하여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번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이 수르보니가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귀가 따가운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내미 좀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내동 쫓아오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듣고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좀 그 고쳐 좀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오늘 기도 한번 시작했는데 이 기도 끝장 볼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구의, 여러분, 단어의 데피니션입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시켰을 때 햄버거나 맥도날드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탁 나오면 받고 그냥 안 나오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마치 김치가, 여러분, 이게 쫙 숙성된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안 되면 두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한 번 안 되면 일주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간증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던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짧아졌던 여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짧아졌는데, 다리가 10cm가 짧아져가지고 쇠를 박아버렸어요. 쇠를 박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차이가 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조인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예배 끝나고 선포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짧아진 다리를 길게 하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쩔뚝쩔뚝 하면서 막 나왔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자식들이 봤을 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다리 긴 사람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리가 짧아졌으니까, 짧은 상태니까 응답받았다고 막 아멘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막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식들의 입장에서 엄마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냐고요. 이게 도무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상을 막 쩔뚝쩔뚝 거리고 다리가 짧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응답 주셨으니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자고를 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다리가 쫙 길어져가지고 진짜 다리가 있게, 그것도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노원 성전에선가 있었던 일이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리가 길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 권사님이 몇 년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9시간을 한 게 아니고 9일을 기도했던 게 아니고 9달을 기도했던 게 아니라 9년을 기도했습니다. 9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이 여인이 기도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인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간구는 바로 쉬지 않는다. 인내가 바로 그 간구 기도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여기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참 난감했던 파트가 이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고 주님 앞에 나와 쉬지 않고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믿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예요. 짧게 말하면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의 관념이 바로 딱 이 관념이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은 강아지, 개로 이게 여겼던.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 refuse, 거절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큐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큐티예요. 나였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갔는데, 기도함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신 주님의 이렇게 거절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강대상에 예쁜 화분이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이 화분이라고 보면 응답의 원리는 여러분 이게 그냥 화분이 놓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인간의 편에서 예비된 믿음의 받침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블레싱과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을 때에 아무런 권럭각 같은 종이 상자 같은 것을 그 위에 놓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상자도 찌그러지고 화분도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블레싱을 주실 때에 이 받침대가 튼튼한지를 시험해 보시고 흔들어 보십니다. 응답의 선물 보따리를 얹어 놓을 수 있을 정도 튼튼한지를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유격 훈련을 받는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느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러 넘어져요? 자존심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고치기 싫으면 다 말지 날더러 개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이 자존심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근데 조금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질 돋구려고 그것이 의미였다면 그 머나먼 100km의 거리를 여러분 걸어가셔서 이 여인을 이렇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순간적으로 힘들게 하셨지만 이 힘듦은 예수님이 나를 모욕 주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참 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어려움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자세를 나타나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 있어서 가인에게 한순간에 또 기회가, 인생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화가 났을 때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살인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 저주받은 그런 불행한 인류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수로보닉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참 어렵지만 이 자존심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장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버리고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쓰신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 제목은 뭐냐면 절벽 가까이로 날 부르셔서 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로 날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로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비상하면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독수리 새끼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이 땅에 갇혀서 수많은 한계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가 마치 독수리의 날개심을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닭처럼 병아리 새끼처럼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주님께서 가까이 보시고 답답하시니 우리를 절벽 아래 끌어가서 그리로 밀어주셔만,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주셨지만 그 밈이, 그 밀어내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닭새끼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창공을 날아서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가지는 독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으로 충만케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늘을 비상하면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날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처절한 간구 소리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모욕을 할 수 있는 말로 들을 수 있었지만 그때 뭘 발견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께서 도리어 끄집어내시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를 동일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딱 이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신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내미가 귀신 들렸던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사슬에 매여 있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 자녀를 얽어맸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 자녀의 속에 들어갔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모든 환경의 눌림과 여러분 정서적인 어려움과 모든 우리 인간의 손으로 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